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두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적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나오는데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나는 학대를 안 당했는데 다른 사람은 학대합니다. 나는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내가 힘이 있으면 나는 학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학대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남유다를 지금 공격해오는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수르는 깡패 같은 나라였다는 거죠. 이처럼 제 힘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에게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남유다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에게 짓밟힐 때에 온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해 했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은 또 얼마나 컸는지요? 그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게 일제에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힘을 길러야지. 그러면서 힘을 기르려고 보니까 자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무슨 힘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는데 딱 하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길러야겠다. 맨파워를 형성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 국민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공부하는 일에 매진을 한 거죠. 돈 없으면 소 팔고 논 팔고 나는 못 배워도 우리 아이들은 가르쳐야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육에 투자한 결과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열이 높아지고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이제 힘을 가진 나라가 된 것은 맨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라에 힘이 없어서 학대당하고 속임당하고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저 깡패 같은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군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보다 주님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의지하는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은 강하고 능력 있는 전능하신 팔입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찬송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찬송가 406장은 그 자체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기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우리 하나님의 팔은 고난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됩니다. 풍랑이 일 때 그 팔은 안전한 보구가 되어주십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영원한 팔이 우리 하나님의 팔이십니다. 그 팔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새 힘을 주시고 때로는 위태할 때 안보하시는 팔이기도 합니다. 그 팔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팔이기도 합니다. 그 강한 팔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그 팔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내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은 어떤 순간입니까? 간밤에 보초를 서던 자들이 밤새도록 적군의 공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새벽쯤 되면 이제 긴장이 풀어지죠. 아침에는 방어가 소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6.25 때 북한이 우리나라 남침에 올 때 가장 긴장이 풀어지는 시간, 주일 새벽 시간, 그 아침 시간에 모두가 잠자고 있고 또 놀러가 있고 그런 시간에 북한이 침공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긴장이 풀어지고 방어가 소홀해질 수 있는 그 아침 시간에조차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눈동자같이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강한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팔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강대국들을 물리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그 자리에 마치 황충이나 메뚜기 떼처럼 달려가서 그들이 남기고 간 노량물들을 모았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7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완전히 아사 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큰 위기였죠. 그 성 안에서는 서로 오늘 누구 아이를 잡아먹을까? 왜 네 아이 안 내놓느냐?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나 있을 때입니다. 그때 성문 어귀에 있던 문둥병자 4사람이 여기서 앉아서 죽든 저 아람에게 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하자, 거기서 죽든 어차피 죽는 거니까 성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하고 아람 진영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요, 아람의 군사들의 귀에 갑자기 큰 병거들의 소리가 들리게 하십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깜짝 놀란 아람의 군사들이 공포에 떨면서 야, 이 정도의 엄청난 규모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도망가는데 무기도 음식도 챙길 채도 없이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무주공산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풍족했고 이미 적군은 도망갔고,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우리만이 이 소식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소식을 전하자 황충이나 메뚜기같이 달려들어서 노량물을 챙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과거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 팔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도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팔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승리의 찬양과 승리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강한 팔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 승리케 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 참 보배로운 신앙이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이 시대는 갈등이 가득합니다.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재난은 수없이 많죠. 그러나 바로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강한 팔로 붙잡으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많아지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건의 삶, 경건의 신앙이 보배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수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한 팔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여서 풍성한 열매도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남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더라, 그런 얘기 이제 그만 들으시고 내가 직접 기도해서 내가 직접 기도 중에 우리의 강한 팔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으로 막힌 문을 열고 또 꼬여있는 문제도 풀어내고 기도의 힘으로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강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발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위기의 때에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